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며칠 전에 이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 들어가셨습니다. 오늘 내용은 요한복음에도 동일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 요한복음의 내용이 조금 더 자세하게 이름도 밝혀지고 있고 그 상황이 좀 더 명확하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이 요한복음의 기록에 의하면 이 시몬의 집에는 예수님이 평소에 늘 사랑하시고 또 사랑을 받으셨던 나사로의 가족들도 동석을 했습니다. 나사로, 또 마리아, 마르다까지. 아마도 음식을 드시는 중간 정도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마리아가 향유가 든 옥합을 가져다가 그것을 깨뜨리고 예수님의 머리 위에 부어드렸습니다. 그 향유가 꽤 많은 향유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향유가 머리에 부어지는 순간부터 흘러내려서 예수님의 발끝까지 적시게 되었고, 이 때문에 온 집안에 향유가 가득 넘쳐났습니다.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이걸 알게 된 거예요. 잔치 시간에 식사를 하다가 이 향수가 어디서 나온 건가 보니까 예수님의 머리 위에 부어지고 발끝까지 흘러내리는 이 마리아의 옥합에 대한 이 상황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러자 때에 불만을 터뜨린 사람이 하나 나타났습니다. 오늘 마태복음에는 제자들이라고 되어 있지만 요한복음에는 구체적으로 가룟 유다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가룟 유다가 불만을 터뜨렸어요. 그 비싼 것을 왜 이렇게 허비하느냐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줬으면 더 좋지 않겠느냐고, 이런 불만이었습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는 실은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마음이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그 비싼 것이 아까워가지고 자기가 그 비싼 것을 소유하고 싶은 돈에 대한 욕심이 있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괜히 핑계로 가난한 사람 도와주자고 했던 거예요. 가룟 유다의 관심은 언제나 돈에 있었습니다. 이때 주님은 마리아의 행위는 바로 며칠 후에 있으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곧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것이었다, 이렇게 하시면서 마리아를 오히려 칭찬하시고, 그렇게 하지 마라, 제지하지 마라, 불만 터뜨리지 말라. 이것이 오늘 본문 26장 6절에서 13절까지의 모든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과 다시 사심이 과연 얼마나 놀라운 의미가 있는지, 영적인 의미가 있는지를 가르쳐 주시는 아주 중요한 본문입니다. 이제 며칠 후에 있을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미리 예고한 것이에요. 이것이 얼마나 중요했던지 예수님의 이 복음서를 기록했던 마태, 마가, 그 다음에 요한까지 이거를 동일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조금 어려운 문제가 발생이 됐어요. 이 기록을 비교를 해보니까 요한복음의 기록과 마태복음의 기록에 아주 그 치명적인, 어찌 보면 좀 이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차이점이 하나 나타납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요한복음은 이 내용이 유월절 엿새 전에, 6일 전에 일어난 일로 기록이 되어 있고, 마태복음은 유월절 이틀 전에 일어난 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숫자적인 차이가 뭐 이렇게 크게 대단한 것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요것 때문에 우리 지난주에 생각해봤던 자유주의자들이 하나님의 말씀 되심을 공격하는 빌미로 삼습니다. 왜 그러냐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12장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어서 이 시몬, 그러니까 문둥이 시몬의 집에서 식사를 하신 사건이, 하신 일이 6월절 6일 전의 일로 기록이 됩니다. 우리 한번 찾아보실까요? 요한복음 12장 1절. 167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 167페이지의 신약성경 같이 합독합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에 있는 곳이라. 자, 베다니는 나사로가 있는 곳인 동시에 그 아마 근처에 문둥이 시몬이라고 불렸던 사람, 그 사람의 집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시몬의 집에 들어가셔서 식사 초대를 받으신 거예요. 식사를 하고 계셨어요. 그 이후에 이 잔치 중에 마리다는 바깥에서 이를 보고 또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나드 향유 한 그릇을 가져다가 이걸 깨트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부으셨다. 이런 내용이 쭉 나오고 되어 있습니다. 자, 12장 1절에 보면 엿새 전에 6일 전이다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마태복음의 기록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마태복음은 그 시점을 언제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께 향유를 부어드리니. 마태복음 26장 2절을 한번 보세요. 우리 오늘 본문 앞으로 조금 나가면 됩니다. 마태복음 26장 2절 말씀 같이 합독합니다. 너희의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을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우리라 하시더라. 요 말씀 후에 어떤 내용이 나오죠? 바리새인과, 그러니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모의를 해서 예수님 죽이겠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다음 내용이 6절부터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 들어가셨을 때 예수님이 잔치 벌이고 마리아가 이 향유를 부었어요. 그리고 나서 14절 이후에 똑같이 가룟 유다가의 배반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통하여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지금 마태복음의 기록과 요한복음의 기록이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 날짜 면에서. 왜 이랬을까요? 이것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죠. 자유주의자들은 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어록으로 여긴다. 이렇게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다 기억나시죠? 예, 자유주의자에 대한 이야기를 지난 설교 내내 한 이유가 바로 이런 성경들을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한 이것을 대비책으로 우리가 살펴본 거예요. 자유주의자들은요, 지금 마태복음은 6일 전이라고 그랬는데, 요한복음은 6일 전이라고 그랬는데, 마태복음이 이틀 전이라고 한 것을 가지고 봐라, 정말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이렇게 틀린 기록이 있을 수 있느냐? 정확하게 모든 것이 다 맞아야 되지 않느냐? 라고 하면서 공격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한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모든 것이 기록되어야 될 것 아니냐라고 하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인간의 어록인 증거다라고 자유주의자들이 공격을 합니다. 자, 그런데 자유주의자들이 한 가지 놓친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하심으로 이루어졌다 그랬잖아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하심으로 이루어졌는데 이게 영감인데 성경마다 획일적으로 타이피스트가 불러주는 대로 쓴 것이 아니라 뭐예요? 자기의 이성과 감성과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이 그때 허락하시는 능력대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썼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의 기록이 다 똑같은 기록이지만 그 표현법과 그 아주 그 구체적인 그 내용에 있어서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은 바로 이것을 전달하고 하는 목적이 달라요. 마태복음은 이 본문을 누구를 향하여 썼냐면 유대인들을 향하여 썼어요. 마가복음은 이 본문을 이방인들을 향하여 썼어요. 그리고 누가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의사예요. 그러니까 의사니까 모든 예수님의 당시 일어났던 일들을 기록할 때마다 의사의 관점에서 아주 이렇게 병든 자들을 자세히 묘사하기도 하고 예수님이 병든 자들을 어떻게 터치하셔서 어떻게 저들을 고쳐주셨는지 여기에 관심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이처럼 이 공간복음이라고 할지라도 이 사복음서가 조금씩 다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그러면 요한복음과 마태복음이 이 숫자적인 면에서 왜 달라졌느냐? 요한복음의 이 저자인 요한은 모든 기록을 시간적인 순서에 맞추는 것에 아주 주안점이 있었어요. 예수님의 일어나신 모든 일들이 시간적인 순서에 의해서 일어난 것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어요.
그러나 마태는 시간적인 순서를 맞추는 것이 더 중요한 게 아니라 뭐냐면 주님의 의도대로 무엇인가 이 토픽이 정확하게 전달되는 것에 의도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무슨 얘기냐면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을 아주 시간대로 잘 묘사했어요. 그런데 마태는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런 것이 아니라 가장 사악한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과 가장 선한 마리아의 모습을 대조하기 위하여 6일 전에 일어났던 마리아의 옥합 이야기를 이틀 전에 일어난 대제사장과 장로들의 이야기, 그리고 또 다른 한편에서는 유다의 이야기 사이에 이걸 끼워 넣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26절을 한번 보세요. 26장을 보세요. 거기 보면 1절에서부터 5절까지는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 이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 것인가 라고 하는 이 모의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6절에서 13절까지는 이틀 전이 아니라 6일 전에 있었던, 시간대를 넘어서서 6일 전에 있었던 마리아의 옥합의 이야기를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나서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14절에서부터 16절까지 보면 거기에 가룟 유다의 배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그러니까 양쪽에 가장 사악하고 가장 정말 인간으로서는 해서는 안 되는 일들을 감당했던 그런 악한 도구로 쓰임받았던 자들 두 사람을 세우고, 그 가운데 인류 역사에 가장 아름답고 선한 도구로 쓰임받았던 마리아를 의도적으로 이렇게 연결을 시킨 거예요. 뭘 가르쳐 주려고 그럴까요? 무엇이 가장 선한 모습이고 무엇이 가장 악한 모습인가, 이걸 가르쳐 주려고. 인류 역사에 가장 악한 자는 누굴까요? 인류 역사에 있어서 가장 악한 자로 쓰임받았던 사람, 가룟 유다예요. 가룟 유다보다 더 악한 사람은 없어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을 대하는 자세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를 성경학자들은요 샌드위치 기법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샌드위치 들어보셨죠? 샌드위치가 뭔지 아시겠죠? 네. 샌드위치라는 건 뭐예요? 빵 두 개 사이에 먹고 싶은 내용물을 넣는 겁니다. 근데 샌드위치에서는요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빵이에요, 속에 내용물이에요? 안 들어보셨구나. 샌드위치가 어떻게 생겼는지 잘 모르시는. 샌드위치라고 하는 것은요 양쪽에 빵을 놓고 그 가운데 내용물이 들어갑니다. 근데 샌드위치의 이름이나 가격은 뭐 때문에 달라져요? 내용물 때문에 달라지는 거예요. 빵 때문에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빵은 뭐 화이트 브레드, 윗 브레드 요 정도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속에 미트가 들어가느냐, 튜나가 들어가느냐, 뭐 햄이 들어가느냐. 아침에 굉장히 배고프게 하시는 것 같아요. 샌드위치 샵 하시는 분 앞에 주름 잡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그 내용에 야채와 드레싱과 이런 걸 쫙 해서 이것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샌드위치의 값이 달라질 것이고 품격이 달라집니다. 마태가 뭐 샌드위치를 그때 알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 시대에 와서 신학자들이 그거를 샌드위치 기법이다라고 명명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양쪽 좌우에 가장 사악한 도구로 쓰임받았던 두 인물을 놓고 그 중에 가운데 인류 역사에 가장 아름답고 가장 선한 도구로 쓰임받았던 마리아의 이야기를 끼워 넣음으로 인하여서 무엇을 가르쳐 주려고 하는 거예요? 마리아의 이 아름다운 헌신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 마리아의 이 헌신이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이었는가, 이거를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서 마태복음의 이 저자는 그걸 의도적으로 이렇게 한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하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이 마태의 의도 속에 왜 이 두 양쪽의 사악한 이 도구 속에 마리아를 통하여서 그 선한 도구로 쓰임받았던 이야기를 하는 것인가?
바로 헌신과 열심을 구별해 주기 위함입니다. 헌신과 열심은 구별되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걸 구별을 못하니까 열심을 내는 것이 곧 헌신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무조건 열심을 낸다고 그게 다 헌신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대제사장과 백성들의 장로들도요, 나름대로 열심히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가룟 유다도 나름대로 열심히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 열심이 누구를 위한 열심이었는가를 생각해 본다면 이들의 열심은 아주 치명적인 문제가 하나 있어요. 바로 자기를 위한 열심이었어요. 자기의 만족을 위한 열심이었어요.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하여 종교 지도자들은 율법의 규율과 제도를 지키는 일에, 성전 제사를 지키는 일에 굉장히 열심히 했어요. 저들의 열심보다 더 앞서갈 수 있는 자들은 그 당시에 없었어요.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뭐라고 책망을 하셨습니까? 저들이 11조 율법을 지키는데 어떻게까지 지켰어요? 박하와 회양과 근체의 11조까지 드렸어요. 이건 무슨 얘기예요? 박하와 회양과 근체. 우리 직분자 훈련할 때 제가 이거 말씀드려요. 이게 뭐냐? 조미료까지요. 조미료 11조 하시는 분. 설탕이나 소금 한 포대 사다 놓고 그거를 딱 10분의 1을 갈라서 이걸 11조로 드리시는 분 계세요? 바리새인들은 그렇게까지 했어요. 얼마나 열심히 해요. 그런데 그 열심이 누구를 위한 열심이었느냐를 점검해 보니까 문제가 심각하더라는 거예요. 가룟 유다는요, 굉장히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어요. 무슨 일에 열심히 있는지 아세요? 그가 돈꾀를 맡았어요. 그러니까 재정을 담당을 했어요. 근데 이것이 주님의 나라와 공동체를 위하여 쓰는 일이 아니라 자기가 그 돈의 욕심을 가졌어요. 그러니까 아주 철저히 돈을 관리했어요. 그러면서 자기의 만족을 위하여서 열심을 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자기 만족을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무언가 열심히 내는 자들은 결국은 무너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무너져요. 하나님을 위해 자기를 희생하거나 낮아지는 일에 열심이 아니면 대부분 다 그것은 자기를 위한 열심으로 빠지게 되고, 자기를 위한 열심은 결국은 무너지게 돼 있어요. 이러한 열심을 가진 자들은 결코 선한 도구가 될 수 없을 뿐더러 이것을 헌신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야망이 됩니다. 야망이 돼요.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요, 얼마나 헌신을 했느냐가 아니에요. 얼마나 열심을 내어, 얼마나 열심을 내어 일을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헌신을 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헌신이라고 하는 것은요, 누구를 섬겼느냐를 보고서 판명할 수 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나 가룟 유다의 모습과 마리아의 모습 속에서 근본적인 차이는 바로 예수님에 대한 자세입니다. 종교 지도자나 가룟 유다는요, 자기를 섬겼던 자들이라면 마리아는 예수님을 섬겼던 자예요. 왜 이런 차이가 났습니까? 예수님을 누구로 받아들이느냐 때문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아니하면 예수님을 향한 섬김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섬김이 일어나지 아니하면 그 열심은 자기를 위한 열심. 그러나 마리아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고 받아들였어요. 그러니까 그의 모든 열심이 어떻게 된 거예요? 선한 도구가 되고 그의 모든 열심은 헌신이 된 거예요. 다음 시간에 살펴보겠습니다만, 그래서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마리아를 비난하고 나무라는 사람들 그렇게 하지 마라! 지금 너들이 뭔가 모르는 거 있다는 거예요. 지금 마리아는 예수님의 무엇을 준비한 거예요? 장례를 준비한 거예요. 26장 12절에 보시면요,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이 내 장사를 위하여 함이니라. 13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천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리라. 와, 마리아보다 이렇게 축복받은 사람이 있을까요? 예수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헌신이었는지,
주를 위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는 것이 무엇인지 제대로 가르쳐준 모델이 마리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렇게나 막 열심히 한다고 그게 다 주를 위한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과연 내 섬김과 내 노력과 열심이 지금 누구를 위한 것이었느냐, 이거를 잘 살펴봐야 돼요. 나의 열심과 나의 섬김이 헌신이 되고 선한 도구가 되기 위해서는요, 그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늘 초점이 맞춰져요.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간절한 열망들이 일어나야 돼요. 아무리 좋은 일, 아무리 많은 유익이 되는 일, 아무리 많은 구제와 섬김을 해도요, 그것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안 계시다면 그거는 선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우리 기독교와 교회와 세상의 자선단체들이 다른 점이 여기 있습니다. 자선단체들도요, 많이 섬깁니다. 많이 베풉니다. 그 물질의 양과 규모를 보면 교회보다도 더 많이 할 수도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근데 저들의 섬김과 우리의 섬김이 다른 한 가지가 있어요. 뭐예요? 우리는 누구를 위한 섬김이에요? 세상에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을 통하여 누구를 섬기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선한 섬김이 되고 이것이 헌신이 되는 거예요. 만일에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에 계시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모든 관심에 초점이 되지 않는다면 그 열심은 아까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무너집니다. 그래서 이런 일에 대부분 나타나는 공통적인 한 가지 현상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에 계시지 아니하고 나의 그 생각으로 그냥 열심히 내어서 봉사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따라하겠습니다. 상처. 들어보셨어요? 교회 안에서 상처가 일어나죠. 왜 그랬을까요? 우리 교회 안에서 열심히 봉사를 하는데 상처가 일어나요. 왜 그럴까요? 누구를 위한 열심이었는지를 점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 봉사 중에 가장 많은 상처가 부엌에서 일어나는 거 아세요? 얼마나 환난과 핍박이 많은지 이 부엌 봉사하다 보면. 근데 이 환난과 핍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무너지지 아니하고 끝까지 이 봉사를 감당하시는 분들에게는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무슨 공통점일까요? 저들의 열심과 섬김이 사람에게 있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러면 상처받지 않고 오랫동안 섬기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좀 점검해 볼 줄 알아야 돼요. 점검해 볼 줄 알아야 돼요. 내가 교회를 몇 년 섬겼느냐, 혹은 우리 목회자들 가운데는 뭐 그런, 내가 교회를 몇 개나 세웠느냐, 뭐 이런 거 이렇게 따지기도 합니다.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그 수많은 시간 동안 교회를 섬겼던 것이 과연 예수님을 향한 것이었느냐, 이거를 늘 살펴봐야 합니다. 내가 교회를 위해 이런 봉사 저런 봉사를 했던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한 봉사가 사람을 위한 봉사가 아니고 나의 의와 나의 만족을 위한 봉사가 아니라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봉사였는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이 맞춰지는 봉사였는가, 이걸 우리가 점검해야 합니다. 내가 한 봉사가 사람을 위한 봉사이며 반드시 상처가 있고요, 나의 의와 나의 만족을 위한 봉사였다면요 반드시 실망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에 계시는 봉사는 상처가 있는데도 능히 감당할 능력이 일어나고,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에 계시는 그 섬김은 힘이 들었는데도 기쁨이 일어나요. 이게 다른 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에 계셔야만 그 섬김과 그 힘은 헌신이 되는 겁니다. 헌신이 돼요. 자,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살펴봐야 돼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중심이 맞춰져서 하고 있는 헌신인지, 아니면 그냥 나 좋은 열심으로 하고 있는 건지, 이걸 어떻게 구별하실 수 있습니까? 어떻게 구별하실 수 있어요? 그것은 한 가지 기준밖에 없습니다. 성경을 인간의 어록으로 여기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기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여쭤볼게요.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심을 믿습니까? 여러분들은 다 어록으로 받아들이는 분은 없으리라고 믿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자들은 반드시 한 가지가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이 성경 속에 기록되어 있는 결국 궁극적인 기록의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우리를 위한 진정한 구원자임을 믿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받아들여야 되잖아요. 믿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창세기 때부터 계속해서 예언되고 한 가지로 포커스되어 온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한 구원자이심을 받아들이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이심을 받아들이는 자마다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받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받아 그것이 나를 위한 생명의 말씀임을 깨달으니까 어떤 일이면 실천하고 순종합니다. 진짜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시면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게 돼 있어요. 육신의 아버지를 진짜 나의 아버지로 믿는다면 우리가 삶 속에서요, 그 아버지께서 하신 말씀은요 결코 허투루 듣지 않습니다. 지나가는 동네 아저씨의 그런 말씀 정도로 듣지 않아요. 아버지의 말씀은요 소중히 여깁니다. 진짜 내가 아버지를 존경하고 아버지의 사랑 때문에 내가 여기까지 왔다는 걸 안다면, 저 아버지의 말씀을 놓치지 않고 붙들고 순종하며 살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진정한 주인이 되심을 인정한다면, 나의 생명을 구원하신 구세주이심을 진정으로 받아들이고 확신한다면, 그 예수님의 말씀은 생명이시기에 그 말씀을 내가 받아 순종하게 돼 있다. 믿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들에게는요 한 가지 놀라운 결과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주님의 사랑을 체험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인정하고 순종하면 사랑을 체험하게 돼 있어요. 마치 이런 거죠. 평소에 아버지께서, 육신의 아버지께서 이렇게 살아야 한다, 이런 일은 결코 해서는 안 된다, 너가 인생의 길에 정직하게 살고 남을 베풀며 살아야 한다. 내 철들지 않았을 땐 이걸 몰랐는데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고 그 유훈을 가슴에 새기며 그래도 내가 이 말씀대로 살아봐야지, 정직하게 살아야지. 그래서 사업의 아주 중요한 시점 앞에 내가 이것을 조금 변형할 것인가, 아니면 정직하게 갈 것인가, 아버지의 유언대로 정직하게 가야지, 순종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분 그 사업 미국에서 할 때는요 정직하게 갈 때 승리합니다.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그때 아버지가 이렇게 나를 사랑하셔서 그 귀한 말씀을 주셨구나, 이걸 아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인생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시고 주인이 되시고, 그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주신 이 사랑의 말씀을 내가 붙들고 순종했더니 정말로 놀라운 생명의 능력을 경험하게 됐잖아요. 경험하니까 무엇을 체험한 거예요? 예수님이 진짜 나를 사랑하셨구나, 예수님이 진짜 나를 사랑하셨구나,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그 놀라운 간섭과 터치를 지금도 계속해서 경험하는 유일한 방법은요 말씀에 순종이에요. 말씀에 순종하면 사랑을 체험하게 돼 있어요. 지금부터 약 10년 전에, 정확하게는 2009년입니다 미국 매스컴의 팝의 황제라고 불리웠던
마이클 잭슨이 죽음에 대한 기사가 온 미국의 매스컴을 다 장식을 했어요. 처음에는 모든 이 매스컴들이요, 마이클 잭슨이 왜 죽었느냐, 이 죽은 이유에 대한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러다가 한참 지난 후에는 그의 죽음의 이유에 대한 관심에서 다른 데로 관심이 옮겨졌습니다. 바로 그의 유언장에 대한 내용이에요. 유언장의 내용이 이렇게 공개되고 나니까 그 유언장에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재산을 자기의 친어머니와 자기의 세 자녀에게 물려주는 것으로 딱 되어 있어요. 네, 옆에서 이거를 지켜보던 친아버지는 마음이 어땠을까요? 좀 기분이 나빴던 것 같아요. 이것 때문에 이제 법적인 소송이 뭐 이뤄지고 막 그랬습니다. 이제 중요한 건 그게요. 왜 마이클 잭슨이 버젓이 아버지도 살아계시고 어머니도 살아계시고 세 자녀들이 있는데 아버지를 싹 뺐느냐 이 말이에요. 의도적으로 뺐다라고 나중에 이제 많은 분들이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마이클 잭슨이 어릴 때 자라면서 아버지에게 학대를 당했대요. 아버지로부터 학대를 당했던 것 때문에 이 마이클 잭슨은 어린 시절부터 분노가 있었고 아버지에 대한 증오가 있었어요. 아버지에 대한 사랑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분노와 아픔이 조절이 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죽으면서까지 마이클 잭슨은 아버지를 빼버렸어요. 자기 인생에는 없는 사람이다.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 이후에 가장 핵심은 뭐냐? 사랑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거를 보상하려고 얼굴을 성형을 합니다. 성형도 얼마나 많이 했어요. 아시죠? 나중에는 이 성형이 너무 많아지니까 얼굴이 문드러지기도 합니다. 그가 자기의 사랑을 받지 못한 것에 대한 보상을 받으려고요, 그 큰 자기의 집 저택에 이 피터팬 궁전을 만들어 놓고 어린 시절 못 받았던 사랑을 한번 보상받으려고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나 아버지의 사랑은 그가 체험하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마이클 잭슨은 부자였지만 불행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마이클 잭슨만의 문제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우리 주위에 아직도 인생의 공허와 상처 때문에 방황하는 많은 사람들을 봅니다. 어린 시절 누군가로부터 받았던 이 학대, 어느 누군가로부터 알지도 못하는 그런 그 상처 때문에 열등감에 쌓여가지고 평생을 그것 때문에 짐처럼 눌리며 사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그거를 메꾸어 보려고 무엇인가에 자꾸 몰두하다 보니까 거기에 중독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심지어 교회에 나와 예배를 드리며 봉사하며 직분을 받아 생활하는 분들 가운데도 이런 인생의 방황과 상처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힘들어하는 성도들이 계시더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육신의 아버지의 사랑으로는 이것이 해결이 안 돼요. 이것은 바로 나의 인생의 유일한 구원자 되시고 나의 인생을 유일하게 생명의 능력으로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체험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체험하는 방법이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나에게 사랑을 주세요, 이거 한다고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방법은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해 보는 거예요. 이때 예수님의 사랑이 2000년 전에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2000년 후를 사는 나에게도 현재적으로 역사하셔서 나의 영혼에 흐르고 나의 육체에 흐르고 나의 인생에 흐르는 그 순간에 그 보혈의 역사는 나를 살려내십니다. 그래서 보혈이 능력이라는 말이 그 뜻이, 이거는 물리적인 무슨 보혈이 막 흐르는 그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 2000년 후를 사는 나에게 역사하실 때에 바로 나는 예수님의 사랑을 체험할 수 있게 됩니다. 왜요? 예수님은 생명이시니까. 주님의 사랑을 체험할 때만이
그래서 사랑의 결정체인 이 십자가와 부활의 의미를 깨달을 때만이 우리의 교회 생활이 진짜가 되고 우리의 선한 섬김이 진정한 헌신이 될 수 있습니다. 만일에 이것이 아직 되지 않으신다면요, 한번 좀 다 내려놓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그동안은 내가 뭔지도 모르고 열심을 내서 왔는데, 그래서 그것 때문에 상처받고 아프기도 했는데, 하나님, 한 번쯤 내가 그동안 달려왔던 그 섬김과 헌신과 교회를 위한 모든 봉사와 희생들, 이것이 누구를 위한 것인지를 다시 한번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나 사람을 의식하며 했던 것이라면 이제부터는 사람을 보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섬김으로 내가 마음을 쏟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그 마음의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것이 될 때에 우리의 섬김은 헌신이 되고 놀라운 생명의 도구가 될 줄로 믿습니다. 다 선한 도구로 쓰임 받으셨어. 상처와 아픔과 열등감과 분노와 증오의 문제를 다 떨쳐버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날마다 새롭게 생명의 역사를 이루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쁨으로 찬양 426장을 함께 부르시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쁨으로 찬양, 앞에 있는 이 노란 찬송가입니다. 426장입니다. 인생길 험하고 마음 지쳐 인생길 험하고 마음 지쳐 살아갈 용기 없어질 때 너 홀로 앉아서 단식지 말고 예수님 품으로 나오시오. 예수님은 나의 생명, 믿음, 소망, 사랑 되시니 십자가 보혈 자비의 손길로 상처 입은 나를 고치시네. 평생의 모든 꿈 허물어져 세상의 친구 다 떠날 때 어둠에 앉아서 울지만 말고 예수님 품으로 나오시오. 예수님은 나의 생명, 믿음, 소망, 사랑 되시니 십자가 보혈 자비의 손길로 상처 입은 나를 고치시네. 어두운 밤 지나며 새날 오고 겨울이 가며 봄이 오듯 광명 슬픔이 지나고 나면 광명한 새날이 다가오네. 예수님은 나의 생명, 믿음, 소망,
사랑 대신이 십자가 보여 자비의 손길로 상처 입은 나를 고치시네. 이 시간 우리 눈을 감고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섬기며 헌신하다가 좀 낙심이 된 적이 있으셨어요? 혹시 상처 때문에 마음도 다 닫아버리고 이제는 안 할래? 혹시나 그런 자세로 지금까지 오신 분이 계십니까? 과연 그런 마음이 들 때에 내가 누구를 위한 헌신이었는지, 누구 때문에 했던 섬김이었는지를 한번 다시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이 맞춰지고 예수님을 위한 봉사와 헌신이 될 때에 주님은 우리를 다시금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생명이라고 하셨어요. 생명 대신 예수님을 의지하며 나갈 때에 생명의 능력은 우리의 감정까지도 다 바꾸십니다. 생명 대신 예수님을 의지하며 섬길 때에 그 생명의 역사는 우리를 다시 한번 일으키실 것입니다. 오늘 이것을 위하여 한번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오 주여, 나의 모든 남은 생애의 헌신과 섬김, 우리 주님을 위한 것이 되어 헌신으로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의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합심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많은 아픔이 있습니다. 오 주여, 이 일 때문에 이 모든 것을 회복하는 길은 우리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상처 때문에, 아픔 때문에 받지 못한 사랑, 무엇인가를 몰두하며 더욱더 집중하지 다시 해결이 않았으면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시간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은혜와 능력을 들어가시고 주님을 위한 헌신이 되게 하시고 주를 위한 섬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능력 앞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그동안 뭔가 열심히 한다고는 했는데 그 열심 때문에 받은 상처가 너무나도 커서 혼자 목 놓아 울 때가 많았습니다. 해오던 일들도 다 손 내려놓고 그냥 뒷짐질 때가 많았습니다. 하나님, 왜 그랬는가? 오늘 비로소 이제야 알았습니다. 나의 열심이 주를 위한 것에 맞춰지지 못하고 혹시나 사람의 눈에, 세상의 기준 앞에, 또 나의 만족 때문에 이루어졌던 것이라면 주여 속히 이 자리에서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 나의 모든 섬김과 열심이 우리 주님을 위한 것에 맞춰지기를 원합니다. 이럴 때 비로소 우리가 선한 도구로 우리의 열심이 헌신으로 쓰임받을 줄 믿사오니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체험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일이 나를 위한 구원의 역사임을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자들마다 그 말씀을 순종하며 나갈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능력을 경험할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은혜를 체험함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의 남은 생애에 드려지는 모든 열심이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헌신으로 쓰임받을 수 있는 놀라운 복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